그의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그 뜻은요, 독생자라는 거죠. 이전 사도신경에는 독생자라고 또 이렇게 번역을 해서 우리가 고백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닮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원형은 아담이겠죠. 그런데 소문자 Son of God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래서 아담을 통해서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을 나타나게 하셨죠.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대문자로 Son of God이라고 씁니다. 성경은 그래서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다라고도 신약 성경에는 많이 자주 표현하고 있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래 목적이 이 땅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독생자다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뜻이 있냐면 외아들이잖아요. 특별한 사랑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이 극진한 사랑, 그것을 이 독생자, 외아들, 유일하신 아들, 어떤 표현을 쓰든지 간에 거기에 다 녹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자다. 내가 너를 참 기뻐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있죠. 특별히 우리가 좋아하는 요한복음 3장에 그것이 잘 드러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기도 이렇게 독생자 여러 번 반복해서 독생자다, 아들이다 이렇게 자주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본문에서는 주셨다, 독생자를 주셨다, 그리고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말을 이렇게 좀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독생자 예수님이 인간의 어떤 나타남보다 먼저 되었다, 선제되었다라는 것을 특별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다. 시편 2편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곳곳에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가득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래서 영어로 읽으면 영어로 이제 사도신경을 하게 되면은 그 begotten, only son of God이라고 얘기도 하지만 only begotten, 그거는 유일하게 하나님이 낳으신 이런 어떤 뜻이죠. 그래서 낳았다라는 말이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인간 세상에서는 낳았다라는 말들이 뭐 흔하게 금방 이해할 수 있는 건데 그 여기 좀 영적인 세계 또 하나님 여기서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러니까 기억하실지 모르지만은 사도신경 첫 시간에 사도신경의 그 원형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2세기에 있었던 로마 신경에서 그것이 이게 발전되어 가지고 사도신경으로 굳어졌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로마 신경 또 사도신경이 있을 때 또 니케아 신경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지금도 이제 정교회 분들은 사도신경이 아니라 니케아 신경을 고백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700년 된 거죠. 그때 니케아 공의회에서 유럽에 있는 당시 유럽은 뭐 전 세계라고 생각했으니까 주교나 이렇게 뭐 성직자들이 모여서 중요한 회의를 했는데 그때 나온 결과물 중에 하나가 니케아 신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니케아 신경에 그 나았다라는 거를 좀 어려우니까 좀 길게 설명을 해요.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갖고 왔습니다. 읽으면 이렇습니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이게 좀 약간 좀 길게 그 나았다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도신경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진 않지만 의미는 같습니다. 이거를 조금 더 지금 니케아 신경은 되게 좀 수준이 높은 고백이고요. 그냥 우리 사람 사는 세상에서의 것을 생각하면 이런 것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에게서 나는 것을 사람이라고 합니다. 소에게서 난 것을 송아지라 하고요. 개에게서 난 것을 개 땡땡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셨으니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런 나았다라는 것이 그렇게 이해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나신 예수님을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동유럽 선교를 갔을 때 동유럽 선교 마지막 날에 그 루마니아에 있었던 작은 키데라는 마을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늘 그곳에 키데라는 작은 마을에 갔는데 루마니아에 있는 키데라는 마을이지만 아시는지 모르지만은 유럽은 특히 동유럽은 전쟁의 역사가 오래돼 가지고요. 그 다른 나라의 국경 근처에 있는 대부분의 분들은 그 전에 있었던 나라의 민족들입니다. 그래서 뭐 우크라이나나 뭐 크로에시아나 근데 헝가리 쪽에 붙어 있으면 대부분 다 헝가리 분들이세요. 한 분은 저한테 그러셨어요. 한 번도 한 나이가 지긋이 드신 노인이셨는데 한 번도 이 집에서 이사한 적이 없는데 자기 평생 사는 동안에 시민권이 4번인가 5번인가 바뀌었다고. 그 집에서 늘 살았는데 전쟁 때문에 언젠가는 러시아 사람이 되고 좀 지나니까 헝가리 사람이 됐다가 루마니아 사람이 됐다. 이런 식으로 시민권이 그냥 가만히 내 집은 그대로 한 5, 60년 한 집에 살았는데 시민권이 바뀌었다고. 참 굴곡 있는 역사를 살았던 분들이죠. 루마니아 키데라는 곳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루마니아의 그 키데라는 곳에서 가서 설교할 때도 키데 영어로 발음하면 키데 좀 이렇게 발음하는데 한국어로 좀 부드럽게 발음하면 기대라고 기대. 그러면 기대라는 말은 소망이란 뜻이라고 여러분의 마을은 소망이란 뜻이라고 소망을 갖고 사시라고 이런 말씀도 전했었는데 성찬식이 있었습니다. 성찬식이 있었는데 마을이 작다 보니까 다른 어떤 종파의 분들이 와서 예배들을 드리는 데가 있었는데 그 유니테리안 분들이 오셔서 몇 분이 오셔서 예배를 드렸어요. 유니테리안 분들은 만나보신 적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기독교의 한 종파인데 근데 유니테리안 분들은 뭐가 있냐면 옛날부터 삼위일체 교리를 좀 믿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신성을 좀 부인하고 하나님의 신성만 인정하는 그런 어떤 교파입니다. 오래됐어요. 천 몇백 년 된 교파죠. 설교를 마치고 이제 성찬식을 하게 되는데 이분들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식을 딱 하니까 이제 다 아시죠? 성찬식이 어떤 것인지. 그러니까 나가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고백을 하는 그 성찬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걸 신앙으로 고백하지 않으니까 이제 그 전까지 예배 쭉 드리고 조용히 이렇게 나가시더라고요. 근데 우리의 고백은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저 영감이 충분하셨던 분으로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뭐 뛰어난 천사셨다, 혹은 탁월한 선지자였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본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셨고 본인을 지칭하실 때에도 그 a son이 아니라 the son으로 이렇게 영어 성경에는 분명히 지칭하십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런 고백은 이와 같은 것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경험과 사람의 지식으로 다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께서는 분명히 아셨던 거예요.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이 땅의 그 누구도 예수님을 주님이다, 하나님의 본체다, 하나님의 외아들이다, 독생자다, 유일하신 아들이다 고백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해주시는, 성령님의 도움으로 되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본체로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또한 사람의 아들, 인자라는 말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놀라운 신앙의 진리를 가르쳐 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한 손에는 현실이 있습니다. 이 땅에 발을 디디고 땀 흘리며 노력하며 하는 그런 현실 있습니다. 근데 그 현실이 우리를 둘러싼 세계의 전부는 아닙니다. 신비가 또 있습니다. 신비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다 볼 수 없고 다 들을 수 없고 다 헤아릴 수 없고 가늠할 수 없는 그런 것, 그의 신비입니다. 한 손에는 현실을, 한 손에는 신비를, 이 두 개가 공존하는 인생을 우리는 삽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사람의 아들, 인자로 오신 예수님에게서 우리는 그것을 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공간 속에서 보고, 듣고, 만지고, 느낄 수 있는 것들만 존재한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우리의 신앙은 이 현실의 토대 위에 신비의 집을 지어 나갑니다. 우리가 보지 못해도, 듣지 못해도, 손으로 만지지 못해도, 발로 디디지 못해도 우리를 둘러싼 세상은 참 크다, 오묘하다 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현실 속에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때도 우리는 신앙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삶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그냥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듣는 것, 만질 수 있는 것들만 갖고 일희일비하게 됩니다. 근데 신앙인은 그렇지 않아요. 내 앞에 있는 것들이 슬픔의 현실이 있어도 이 슬픔의 현실이 나를 둘러싼 모든 세계의 전부는 아니야 라는 것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슬픔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기쁨을, 이렇게 올라오는 기쁨에 갖습니다. 절망의 현실 속에서 소망을 우리는 가집니다. 미움의 현실 속에서 용서와 사랑의 현실을, 사랑의 신비를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 통해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신비로운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배타적으로 사랑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나를 참 사랑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배타적으로 사랑해 라는 것이 아니죠. 특별히 사랑해 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독생자로 이렇게 고백할 때 거기에 뭐가 있냐 하면 모든 인간을, 나를 포함한 모든 인간을
특별한 사랑으로 품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동시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아셔. 하나님이 나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세고 계셔. 아무도 몰라도 내 마음 아셔. 내 눈물 아시고, 내 기쁨 아시고, 내 아픔 아시고, 나의 기다림 아셔. 하나님이 당신의 강한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고 계셔. 하나님의 장중에 그 손에 나의 이름을 새기셨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그 빨간 글씨로 손동휘 이렇게 새기셨고, 그것은 그 어떤 부족함과 연약함과 세상의 모든 풍파에도 결코 지워지지 않는 그런 이름으로 새겨졌어. 이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 유일하신 아들, 그 유일하신 아들. 그렇게 고백할 때 유일하신 아들을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굳게 붙잡고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다라는 것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힘은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우리는 사랑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에서는 권세와 권력으로 어떤 것을 움직이지만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힘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 음성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날마다 들려주십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 고백은 이 선포는요,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이 선포는 예수님께서 그 어떤 것도 아직 행하지 않으셨을 때 예수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인정이었다라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이 음성이 들렸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예수님은 제자 한 명 없고 말씀 한 번 가르치지 않았고 단 한 명의 병자도 고치지 않았고 무리를 걷지도 않았고 문둥 병자를 고치지도 않으셨고 물고기도 보리토 5개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이의 기적을 하지도 않으셨고 귀신을 내쫓지도 않았고 그냥 아무것도 하신 게 없으셨어요. 그냥 아직 이제 막 시작하시는 건데 아무것도 하신 것도 없고 이루신 것도 없고 보여드릴 만한 것도 없어요. 소위 말해서 아무런 업적, 공로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보시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행위나 공로나 업적이나 칭찬, 인정 같은 것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잘해가지고 많은 것을 이뤄서 하나님이 너 정말 많은 것을 이뤘구나. 그러니까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열매가 우리 삶에 가득해서 너 참 열매를 많이 갖고 왔구나.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뭐라고 할까요? 잘 은행으로 하면은 그 돈고래로 치면 선지급을 하신 거예요. 이미 내가 너 사랑하기로 작정했어. 내가 너 기뻐하기로 작정했어. 절대로 변치 않을 거야. 나를 향한 너의 마음은 세상 풍파 때문에 흔들리겠지만 너를 향한 나의 마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거야. 나는 너를 절대로 놓지 않을 거야. 나는 너를 절대로 그냥 그렇게 죽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붙들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이미 처음부터 결정하신 거예요. 결정해 놓고 시작하신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결정했어. 내가 너를 기뻐하기로 결정했어.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인생의 day 1, day 2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잊어버리죠. 늘 뭔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되는 것 같고, 증명해야 되는 것 같고, 나타내야 되는 것 같고, 조금이라도 좌우에서 다른 평가나 시선들이 올 때는 내가 정말 그런 건가 라는 하면서 이렇게 어둠의 골짜기로 들어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잊지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대단한 것을 하지 않아도, 신앙이 완벽하지 않아도, 우리 삶에 넘어짐이 많아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그리고 한 걸음만 더 나가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내 앞에 있는 저 사람도 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사랑하셔.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셔. 내 성에 좀 안 차는데, 내 기분에 좀 안 차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기뻐하셔. 그러니까 사랑하고 기뻐해야죠. 우리도 그런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게 진리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있어. 하나님의 이미지, 독생자, 하나님이 낳으신 예수, 그리고 하나님이 낳으신 그 예수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내 이웃들, 내 자녀들, 내 부모, 교우들, 직장 동료들, 길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사도신경의 고백,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삶 속에, 삶의 현실 속에서 신비롭게 살아낼 수 있는 신앙의 여정을 걸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신 예수님의 모습 속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렇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늘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그 특별한 사랑이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도,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향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힘입어 우리의 이웃을, 내가 아닌 타인을 섬기며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말씀으로 우리 모든 환경 속에, 또 때로는 사람들을 통해 우리를 도전하여 주셔서 다른 힘이 아닌 온전히 사랑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 함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